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의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생명과 같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비유가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으로 값을 주고 사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생명같이 소중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명과 같이 실제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를 이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시아에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환난을 당했는데 힘에 겹도록 환난을 당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힘에 겹다고 하는 이 말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난에, 그런 고난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의도된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셨다는 거예요. 예.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 도저히 어쩔 수 없구나, 아무 소망이 없는 곳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밀어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우리가 힘에 겹다고 할 만큼, 이제 감당할 수 없다고 할 만큼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어떤 이런 어리석음,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제 목적성이 있었대요.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밀어붙이신 이유가 뭐냐? 이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인가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밀어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둘이 쌍둥이잖아요, 그렇죠? 본래는 야곱이 먼저 태어났는데 밀치고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야곱이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여러분, 그 옛날에는 장자로 태어나는 거랑 차자로 태어나는 것이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장자로 태어나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차자에게 뭐 둘째, 셋째, 넷째 아들에게 작은 부분만 상속해주지 큰 부분을 상속해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가문이 중요해요. 집안을 이렇게 재산을 다 나눠버리면 가문이 몰락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장자에게 그 전체를 상속해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억울한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에서는 힘이 세고 리더십이 있고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런 리더자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다 그 이삭이 거부였어요. 그 전체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굉장히 큰 거부였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상속받는 상속자예요.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자기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 힘을 의지하고 살겠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사람들을 이끌면서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도요, 들려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별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별이 다 져서 보이지 않나요? 별이 졌다는 말을 쓰는데 별은 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 하늘을 수없는 별들이 저 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은하수도 떠 있고. 그러나 별이 보이지 않는 것은 대낮같이 밝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저번에 언제 한 번은 이제 시골에 우리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새벽에 잠깐 일어나서 밖에 잠깐 나왔더니 그 별들이 어릴 때 보던 별들이 하늘을 이렇게 수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자신만만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이 에서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에 아브라함에 관한 간증, 이삭에 대한 간증을 아무리 들어도 그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와닿았어요? 야곱에게는 그 모든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형과 비교를 당해요. 왜냐하면 쌍둥이니까. 그는 자신만만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지만 야곱은 연약한 사람이고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야곱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날 에서가 사냥 갔다가 돌아오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너무 이제 여성 같아, 그쵸? 이 팥죽 같은 걸 쓰고 있어, 앉아가지고. 에서 같으면 하지 않을 일이에요. 근데 갔다 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팥죽 좀 내게 다오. 야곱이 순간 에서를 착 보면서 그럼 형님의 장자권을 내게 주십시오. 그건 아무 필요 없다. 너 가져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 필요하냐. 이 사람은 자신만만하니까 그런 걸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그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운 줄 알고 그 모든 축복을 내려주려고 할 때 이제 에서에게 들에 나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내가 먹고 마음이 흡족해서 모든 걸 축복해 주마. 그래서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러 갔어요. 어머니가 이제 거기서 그걸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집에서 팥죽 쓰고 설거지하고 양 잡고 하는 이 야곱 편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는 에서 편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에 가서 너가 에서인 척하고 네 아버지 눈이 어두우니까 에서인 척하고 가서 축복을 좀 받아와라. 그러니까 어머니 축복 공구사하고 들켰어. 죽음을 변하기 어려울 겁니다. 괜찮아. 내가 별미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털도 붙여줄게. 야곱은 에서는 털 사람이에요.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그 양털을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요. 아버지 나왔습니다. 누구냐? 야곱임 에서입니다. 여기 별미를 만들어가고. 근데 너 목소리가 이렇게 가늘어. 일로 와봐라. 눈이 어두우니까 만져봐요.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털은 에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별미를 먹고 그를 축복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기름진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 모든 자손들의 복까지 그에게 전부 다 축복을 해요. 그리고 이 야곱은 그 축복을 받아서 이제 그 하란으로 도망가는 이야기, 외삼촌의 지역,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성경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잘 때 이제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이야기.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살고자 했던,
할렐루야. 제가 들어본 말 중에 가장 깜짝 놀랄 말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실제로 들어봤어요. 나는 은혜, 복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학생이었어요. 그냥 성도님한테 들었으면 좀 덜 놀랐을 텐데 신학생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세요? 근데 물어봤어. 그럼 뭐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에서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 에서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으로 뒤바꿔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게 하기 위하여 이 목적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낸시 피어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생각의 체계를 갖고 있대요. 생각의 체계. 여러분, 사람은 오감을 갖고 있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오감 중에 4개가 여기에 있어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리고 만지고, 촉감까지 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오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정보를 얻으면 이걸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이게 뭔지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겠죠. 이 생각의 체계, 사고의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내려가시면 맛있는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네, 맛있는 냄새가 나면 침이 나죠. 그렇죠?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맛있겠구나. 할렐루야. 좋은 소리, 이런 행복한 소리를 들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오감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오감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오감을 생각하는 체계가 있어요. 이걸 사고의 체계라고 불렀어요. 사람은 사고의 체계가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생각의 체계가 지식의 보물의 창고인 줄 알아. 이게 무슨 보물의 창고인 줄 알아요. 이게 진리의 근원이래.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낡고 타락한 거예요. 죄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의 생각은 죄에 오염되어 있다. 우리 한 번에 시작. 인간의 생각은 죄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낡고 타락한 사고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의 생각을요, 이 사고의 체계를 계속해서 추적해 올라가면 출발점이 있대. 그 모든 생각에 출발점, 시작점이 있대요. 그 시작점이 뭔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대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생각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을 계속해서 추적해 올라가면 그 시작점이 누구여야 한다고요?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믿도록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의지해 살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존재예요. 할렐루야. 자, 나는 믿음의 존재다. 시작. 나는 믿음의 존재다. 그 창조하신 창조자를 믿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존재야. 근데 그 생각을 추적해 올라가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믿고 있어. 그 시작점은 믿음이에요. 창조자를 대신해서, 영혼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뭘 믿고 있는지를 추적해 올라가면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상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우상이나 종교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모든 것의 출발점은 믿음이에요. 뭔가를 믿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은 모든 생각을 출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믿고 있다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좀 크게 얘기해봐요. 우리 생각의 출발점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렇죠. 자, 내 말에, 내 입술의 출발점이 누구셔요? 나의 모든 삶의 행동의 출발점이 누구셔요?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고 의지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큰일 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자기를 의지한다는 이 말이 세상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다른 종교를 의지하거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마음에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있습니까? 네? 저도 그래. 저도 어디 갔는데 주머니가 든든하면 마음이 든든해. 할렐루야. 근데 주머니가 좀 벼 있으면 마음이 조금 불안하고 허전해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주머니를 채워가는 게 저도 항상 그렇게 해요. 우리 아내는 이제 뭐 카드 하나 들고도 다니는데, 카드 하나 들고 어디 제가 갈라 그러면 꼭 현금을 주어줘요. 가져가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물질적인 거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밀어붙이셨는가? 이제 심해 지나도록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붙인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붙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서는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좀 또 한 번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요, 바울이 3층 전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해요. 셋째 하늘에 갔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그걸 자랑하고 싶지 않대요.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할렐루야. 저도 뭐 어떤 환상이나 어떤 뭐 이런 신령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잘 얘기 안 해요. 그냥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오늘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내가 자랑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당한 것을 자기는 자랑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그거 읽어봅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2장) 5절에 보니까요, 네,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들만 자랑한대. 예? 그래서 7절에 보니까요, 7절, 우리 같이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파하는 것, 아픔을 주시는 것. 이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죠. 이게 뭔지는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아파하도록. 예.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사단의 가시, 이 아픔이 없어지도록. 여러분, 이 아픔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아픔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3번이나 8절에 보니까요. 우리 8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첫머리만 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이 말이 뭐냐면 그것도 은혜다, 이 얘기예요. 네.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사단의 가시가 너무 찌르고 있고 곪고 썩고 너무 아파요. 근데 하나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마저도 은혜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보다 힘들 때 더 간절해요. 안 아플 때보다 아플 때 더 간절해요. 제가 저번에 코로나로 이제 좀 아팠었어요. 전 코로나를 2번이나 걸렸어요. 할렐루야. 네, 2번이나 걸렸어. 근데 이게 주사 맞아서 1번 아프고, 이제 코로나 1번은 그래도 조금 아프고 지나갔는데 1번은 꽤 많이 아팠어요. 오전에 약속이 있었는데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새벽 예배는 이제 어떻게 하고 갔는데, 그때 새벽 예배를 중단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냥 끙끙 앓면서 그냥 신음을 하면서 이래가면서 아팠어요.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때 또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간절함이 다르다는 거.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죽을 것 같진 않아도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요 원래 엄살이 좀 심해요.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뒤에 누님이 두 분이시고 제가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려고 저를 낳았어요. 예, 당첨. 할렐루야. 셋째도 딸이었으면 구박을 많이 받았을 때, 제가 딸로 태어났으면 구박 받았을 텐데 다행히 기쁘게 마침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엄살이 있어요. 엄살.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은 죽을 것 같아도 말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중국에 선교하신 조창희 목사님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사모님도 같이 있으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파도 얘기하지 않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대. 예. 아주 죽을 만큼 아파야 조금 얘기한대요. 근데 저는 조금만 아파도 그냥 엄살이 심해요. 예. 제가 아프다 그래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침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 아픈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느 때보다 충만하게, 어느 때보다 영광스럽게 하나님은 그곳에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 저는 제가 예전에 너무 이제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좀 하는데,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은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요즘에 너무 힘든 일이 많습니다 하고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누가 이 머리를 이렇게 쓰다마 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순간 살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오래됐어요. 한 30대 한 후반쯤? 제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왜 그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을 여러분의 그 생각의 출발점, 모든 언어의 출발점, 삶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 뒤바꿔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일도 때로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통증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마음 아픈 일들, 또 몸이 아픈 분들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떨 때는 참 저도 마음이 이제 저리고 아플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저는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 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요. 할렐루야.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게 다 해결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해결되면 은혜일 것 같죠? 은혜가 아니야. 저는 많이 봤어요. 저는 어떤 분이 이 중병에 걸려서 이렇게 있다가 치료받으니까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는 그런 것도 봤어요. 예. 금요철야 때 수술을 앞두고 있는 어떤 자매님은 위에서 안수를 해서 기도했더니 순간 다 났어요. 근데 수술을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게 됐고 회복이 완전히 됐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 안 와요. 노세 젊어서 노세. 예? 건강하니까 이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점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9절 다시 한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아프고 힘들어서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자랑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조용기 목사님 예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간증을 하시는데 평생 심장 아픈 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으셨대요. 해외 집회에 갔어도 병원에서 심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세상을 떠날 것 같더래요. 근데 집회만 열면 다른 사람들은 치유를 받는데요. 그래서 뭐 눈을 뜨고 걸어가고 암병이 낫고 막 이럴 때마다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나도요. 계속 그렇게 외쳤지만 고쳐주지 않으시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 간증하시기를 이 말씀을 간증해요. 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해석할 때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수정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뒤바꿔 주시기 위하여 그런 역사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른손에 좀만 꽉 쥐시고 내 영혼아 하나님만 의지하자.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만 의지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만 의지하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이 없는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부딪히는 중대한 이유는 그 입술의 말에 얽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병을 고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차단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나의 모든 출발점을 하나님으로 삼게 하시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할 수 있도록 내 오늘 축복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